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113문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한 10계명이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인데요. 우리는 5계명부터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권위 5계명이고 6계명은 생명, 7계명은 결혼, 8계명은 소유, 9계명은 명예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와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일반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을 나누어서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서 적용을 했다면 10번째 계명은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지 않습니까? 탐심. 마음의 문제예요.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앞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계명은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실에 어떻게 실천되는지에 대한 가르침까지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포괄하면서 이런 기준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마지막 10번째의 탐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 대답으로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탐내지 말라. 무엇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까?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의 집은 뭘 의미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남종과 여종, 소나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가르칩니다. 아내나 남종, 여종, 소나 나귀는 알겠는데 왜 마지막에 무릇 내 이웃의 소유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무릇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 이외에도 이런 뜻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모든 내 이웃의 소유가 있다면 탐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내 이웃의 집이란 말은 내 이웃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한 모든 것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는 거죠.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계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보시면 저 위에 소나 나귀를 얘기하고 있죠. 내 이웃의 재물을 탐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계명과 이어지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8계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재물을 탐낸다, 탐심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보시면 탐심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는 1계명과도 또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종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종은 사람입니다. 그죠?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생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간음이고 7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좀 적용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나의 편의를 너무 생각한다 칩시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굳이 교회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주일 성수를 범하는 거죠. 이건 4계명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요, 권위에 대한 부분이죠. 권위는 몇 계명입니까? 5계명입니다. 자, 권위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만약에 저 사람들을 소위 말해 비방했다. 남을 비방하는 것 몇 계명입니까? 네, 명예에 대한 부분으로 9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모두가 이 탐심이라는 것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의 꼬임이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마음에 먼저 혹했단 말이에요.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질투의 마음이. 그러니까 살인의 죄로 이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하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는요, 마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덕적인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은 죄의 뿌리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이 탐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마음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답은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잘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것 혹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확인 못하죠. 어떻게 마음을 확인합니까? 사람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명령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들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집니까? 욕망을 취하지 말아야지, 탐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면 안 한다고 안 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알려줌으로 인해서 내 속에 더욱더 탐심을 이룬다, 죄를 발생시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죄야, 너 하지마, 그러면 안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고, 와, 저것도 좋게 보인다 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서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들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을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탐심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소욕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적극적인 명령을 한번 봅시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한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위에 보시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죠.
그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뜻은 존경심을 넘어선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죄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왜 안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택하고 탐심을 부리는 것은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113문에서 저 빨간색으로 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세상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만 잘 살면 돼 라는 그 개인주의도 탐심의 하나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탐심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내 감사가 생활에 드러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생각해볼 질문으로 우리 함께 좀 복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교훈이자 10계명의 중심이 되는 계명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단어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3번, 10번째 계명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세는 결과적으로 신자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것을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결단을 포함시켜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그룹에서 정말 풍성한 나눔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